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어제 권사님들과 얘기를 나눈 것인데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하셨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서 매일 권사님과 같이 지내는데 밥도 세 끼 같이 먹고 잠도 매일 같이 자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방을 받으셨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맨날 출근하고 늦게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붙어 있으니까 남편같이 느껴지지 않고 엄청 낯설게 느껴지고 남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는데 숨쉬는 숨소리조차도 불쾌하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름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슬프고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자의 마음, 즉 권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밥 한 번만 차리다가 이제 계속 삼시세끼를 차려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이 계속 남편을 신경 써야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텐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요리와 집안일을 배워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느 정도 진리도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상황이 변하고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런 변화들을 잘 감지하고 변화에 맞게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사람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원래는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간다라는 뜻이 때로는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예전에 살던 방식, 어둠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빛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원래 살던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너무 귀찮아.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 그냥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해 하면서 그저 아내가 해준 밥을 먹기만 하고 잠만 자면은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다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 귀찮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임직을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겠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보지만은 도저히 조금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 생활이 되지 않는다.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닌가 보다. 난 건강을 위해서 잠을 꼭 자야 되는데 아침잠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이유들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다시 한번 더 해봐야겠다. 내가 좀 변화된 모습, 이제 새로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서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보여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명히 가이드는 있습니다. 15절과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3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를 하지 말고 B를 하라.
자, 15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A 하지 말고 B 하라. 이렇게 3번 대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고,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 모두 정리해서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바라보시고 엄청 비판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할진데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뜻이 원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일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의외로 우리가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항상 술 마시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늘 거론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술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해석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보통 순복음 교회 스타일처럼 이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상태, 약간 반은 혼이 나가 있는 상태, 그런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런 상태를,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이단들이 하듯 접신하듯이 열광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상태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 열광적인 상태를 성령 받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영성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들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에게 잘 화답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열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상태, 형제 자매들에게 복종하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하지 말고 B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무슨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꼬박꼬박 교회 잘 나가면 알아서 사후 대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를 짜내어서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매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다. 나는 사정이 있으니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한다면 신앙에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 사람과는 더욱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본질을 얻지 못한 안고 없는 찐빵을 매일마다 먹는 그런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진짜 맛있는 것은 먹어보지 못한 채 배만 부르고 금방 질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맛있는 부분을 먹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망령된 행실을 모두 끊고 빛을 비추어 부활의 소망을 텅 빈 가슴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주님 큰 사랑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지혜 모두 버리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놀라운 것, 다른 신기한 것, 다른 신비한 것, 기분 좋게 해주는 술과 같은 것을 찾지 않고 오로지 성령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듯이 하나하나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젠 방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방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들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과 무릎 꿇고 기도할 방석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에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곳 하람교회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전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 봉사하듯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한 일이 때로는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찰랑찰랑 가득 부어주신 은혜로 모두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면 알아주는 사람 없이도 기꺼이 짊어지며 판단하는 말, 덕이 안 되는 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말 대신 화평의 말, 확신의 말,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시험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 더욱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규모의 크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가 크게 하여 주시고 시끄러운 행사보다 믿음과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쌓여가는 정의 크기가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더욱 많은 이들이 이곳을 흠모하게 하시며 새로운 이들을 깊고 넓은 사랑으로 껴안아 모든 불신,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을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주님의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건강을 보살피시며 먼저 본을 보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실 때에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로 시무관사로 세우심 받은 이들의 입술에 주님 악한 것이 잠시라도 머물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간증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지혜보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향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의 아름다운 향기만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 삶을
구하는 이들의 음성이 포화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감만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죽고 죽이는 짐승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세계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사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 건강의 위협, 사람의 위협, 정부의 위협 속에서도 세월을 아끼는 이들, 복음을 전한 기회를 찾아 오늘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씨가 뿌려지게 하시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게 자라 열매를 맺는 복을 모든 선교사님들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고요히 들어보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십자가 곁으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걸어갑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무엇보다 선한 편, 주님 편에 서고자 하는 확고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있을 믿음의 전투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보좌로 부르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